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전북에 오늘 갔습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살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늘 찬미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 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에 탈락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가도 그냥 녹아 없어지고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지난주에 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 되새기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억나고 항상 내 심령 안에 머물러 있다면 타락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게을러지고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정령 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알 때 크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정말 지옥 갈 일 없어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다면 이제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제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들어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핏길을 따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핏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내가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는 영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온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 자가 맞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항상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길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의를 의지해서는 천국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구원이 주님이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지라도 다 거리껴지게 되고 그것들을 거절하게 되고 그것들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주네. 바로 거북스럽죠. 원수가 그런 생각 줄 때, 아, 나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드네. 이거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이건 악한 영이 주는 마음 맞지? 라고 내 안에서 거북스러워져, 거리껴집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그만큼 가까워지고 친밀한 삶을 살아야,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항상 매일매일 되새겼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주님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자가 맞다. 이런 나를 주님 피 흘려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이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사시고 시인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늘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 신뢰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날마다 매일 처음 접하는 것처럼 날마다 신선하게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매일 새롭게 들리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내 심령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접해야만 내 죄가, 내 불의가 계속 발견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은혜가 뭔지 몰랐죠.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인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렸구나. 이런 나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나도 주님이 찾으셨구나. 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감개무량하죠. 감개무량하고 그냥 감지덕지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어요. 주님이 나도 불러주시네. 주님이 나도 불러주시는구나. 나도 복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도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주님이 내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똑같이 불렀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오는 자들일 뿐인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도 복음이 들려오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게도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히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기가 막힌 사건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세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삶을 산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되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불의가 보여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배 잘 나와서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양심과 내 양심 아직도 멀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직도 멀구나.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하나님과 나와는 아주 멀구나.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서 나는 아주 더러운 자구나,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의 선은 초라하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죄를 버리고 죄를 처리하고 죄를 찾아내서 다 없애죠. 왜? 그 죄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것을, 이 방해꾼들, 장애물들을 내게서 막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도 비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도 비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도 비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식마저 다 비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식도 다 무너지고,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 예배하는 장소에 온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죠. 그럼 하늘물도 같이 열리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 양심이 살아나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러니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미리미리, 찬양 시작 전에 미리미리 도착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찬양 올려드리면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받을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찬양 시간에 충만히 받을 수가 있어요.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찬양을 왜 놓치는지, 물론 야근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게 오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버릇이 되면 안 돼요. 그 버릇은 성령님이 주시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오는 일에 나오지 못하도록 늘 늦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신령한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은 100% 악한 영의 역사죠. 그러니 능력이 있는 그 찬양,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 찬양 놓치지 마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복잡다잡한 세상살이 속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가정살림하고 애들 보고 또 남편 또 부모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일에 막 생각이 막 몰입되어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막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막 생각하잖아요. 침례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거잖아요. 고백하느라고.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배하러 오는 것도 기도하러 오는 것도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그것을 큐티도 좋고 통독도 좋고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도 좋고 들으면서 읽는 것도 좋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어려우면 여러 번역본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도 요즘 제가 듣고 있는 게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번역 잘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도. 쉬운 성경도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문맥이 매끄러워가지고 읽기 참 좋아요. 근데 조금 이건 거슬린다 싶으면 얼른 또 개역 한글이나 이런 번역본을 또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또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만, 지금 설교했던 요 부분만 순종하면 정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지금 설교한 요 부분까지, 요 분량만 이대로만 설교 20분 했는데 요 20분간의 설교한 요 내용만 가지고 순종해 보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 지킬 수 있어요.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아서 항상 우리가 제자리인 것입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난 왜 맨날 그 자리인가요? 제자리인가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움직이시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만 만나면 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끄러운 자인지 날마다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양심을 만나죠. 성경 읽다 보면은 아이고 가슴 칠 일이 많죠. 성경 한 단어만 성령으로 딱 내게 심겨지면 가슴을 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양심이 내게 부딪혀오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래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 날마다 믿는 믿음,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도 거저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저 주신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죄 사함이었죠. 내 죄가 사해지려면 주님이 피 흘려서 죽음을 맛봐야만 됐죠. 그러니까 왜 거저 주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나요? 왜요? 왜 거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열심이라는 값을 지불해서 산 게 아니죠. 율법의 행위라는 그 행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산 게 아니죠. 우리가 평생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전도 많이 하고 물론 은혜 안에서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어떤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버리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산 게 아니라 누가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자,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대독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들이 입을 꽉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바로 율법이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니 내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켰다니까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면 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장로들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아니 천국이 있다면 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있다면 내가 영생 받을 자가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나는 모세의 법을 잘 지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왜? 입을 막아버리려고. 뭐 죄가 없다고? 너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네가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떳떳하다고? 그래서 계속 율법의 항목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의인이 아니군요.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군요. 그래도 이 율법사들이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율법에서 말한 바 살인치 말라고 했는데 야, 네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나는 지옥불에 던질 거야. 오, 어떡하지? 야,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여인을 보고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넌 이미 간음한 자야. 네가 겉으로 법을 좀 지켰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마저 깨끗한 줄 알아? 네 생각마저 깨끗하고 정결한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의 양심 앞에 네가 깨끗한 줄 알아?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가중시킨 거예요. 율법을 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막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법을 거울을 보듯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아,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자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끝까지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끝까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와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호되게 나무라신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말씀을 묵상할 때 아이고 또 이 말씀에 내가 걸리네, 이 말씀에 또 내가 부딪히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으니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 의를 의지하겠어요? 내 열심을 의지하겠냐고요. 내 열심을 의지해서 그들은 천국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의를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이 율법, 겉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던 그 율법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 더러운 죄까지도 지적했으니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어찌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 그저 저는 시인해 버리겠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저는 고백해 버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나는 시인하고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사는 거죠. 매일 그런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버리신 겁니다. 내 육체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나.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해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그 뒤로 21절로 26절 읽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의가 율법 외에,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의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인데, 그 의가 올 것이라고, 그 의를 하나님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무엇이 증거했냐? 율법과 선지자가 그 의가 있을 것이라고, 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의를 완성하시려고, 우리가 없는 의를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은 예수를 증거한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의가 되실 것이다. 너희들이 없는 그 의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가게 하는 법이죠. 막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 어디로 피해야 돼요? 예수께로 막 피해야죠. 선지자가 막 회개를 외치면 우리는 살려고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예수께 피해야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죠.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미안하지만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계백장군, 또 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황선생. 훌륭한 역사적인,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인간적으로 박수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훌륭한 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훌륭한 일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그 의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나는 천국 갈 수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나, 겉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부패한 것은 속일 수 없는 나, 이런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가슴 속에 확 심어줘야 되나?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죠. 성령님만이. 그렇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의인될 수 없구나. 율법의 항목을 지킬 수도 없고 겉으로 지킨다고 해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러니 나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동의하시나요? 시인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야만 됐고 그곳에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셔야만 됐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고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죄는 그 순간에 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얼마나 평생에 그 한 가지 감사의 제목만 가지고도 평생에 주님과 멀어질 수 없는 관계냐고요. 아, 예수를 확실하게 내가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지난날의 죄는 예수 피로 다 씻겨졌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야,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뒷날의 죄를 묻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나를 이제 자녀 삼으시고 나를 신부로 초대하셨으니 이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여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할 때만 이렇게 산다고요. 근데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늘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은혜를 망각한 호랑이 이야기처럼. 이 기억나세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이 호랑이 그 있잖아요. 나무꾼, 토끼, 소, 소나무. 등장인물 뭐예요? 호랑이. 등장인물 나오잖아요. 동화 속에. 은혜 모르는 호랑이. 호랑이보다 나아야지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날마다 내 신앙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아들 보내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은 아들 보내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의로운 분이시라고 믿는 너도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얼마나 큰 은혜. 이 은혜가 신비에 막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사건들을 많이 묵상하세요.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많이 묵상하세요. 바울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영생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구원을 얻고 싶었어요. 얼마나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자손에다가 율법사, 또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 하여튼 성경적으로 구약적인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영생 얻기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자잖아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극에 달하니까 뭐 내가 그토록 섬기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모독해? 야, 저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났다고?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이런 미치광이들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해도, 신성 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악한 것들, 이런 신성 모독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식민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 저렇게 신성모독자들이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나라까지 로마의 압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최고의 표현이다. 예수 믿는 자를 막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수십 리 수백 리까지 쫓아가가지고 믿는 자를 끌어오고 재판장에 넘겨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죽여라. 저거는 아주 먼지맛도 못한 자다. 저거는 당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마지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판결, 마지막 판결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 죽여라. 왜? 그때는 누구의 허락받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돌 들고 와가지고 바울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됩니까? 된다면 그 증거로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의 옷을 맡아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울에게 사람들이 옷을 맡겼다는 거예요. 옷을 맡긴이라 그러죠. 옷을 왜 맡겨요? 당신이 우리의 옷을 맡아준다는 것은 가서 돌로 쳐 죽여라는 뜻으로 알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용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옷 다 내가 맡아줄게. 마음껏 스데반 돌로 쳐 죽여.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은 바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울이 죽인 거예요. 바울이 야 그래도 그렇지 죽이면 되겠냐. 나 이거 책임 못 진다. 옷 다 치워. 나 책임 못 져. 그러면 스데반은 순교 안 당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나중에는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했던 자예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악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충격을 받았죠. 충격.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비에 확 새겨져서 그대로 마음속에 박힌 것이죠. 야, 그 예수가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가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아,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죽이러 다니고 그 증거자 스데반을 그 예수의 증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내가 바로 앞장을 서고 충격을 받았죠. 충격. 이런 열심을 내도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는 죽을 짓만 했구나. 내가 겉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내 안에 더러운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하는 마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나. 바울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성령님이 시켰지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영생하고 싶었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고 싶은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을 냈죠. 이렇게 열심을 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열심 내면 내가 죄의 문제가 끝나버리고 난 영생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죽을 짓만 한 거죠. 내 의는 배설물보다도 못한 거구나. 내 율법의 행위는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율법이라고 내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그 법 이상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구나. 내가 겉으로 율법 좀 지켰다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구나. 내 마음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위선자구나. 그 평생에 바울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무것도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약적으로 사도 바울만큼 율법 잘 지키고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도라고 그랬어요. 우리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 열심을 가진 자도 예수님 앞에는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니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피 흘리셔야만 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거죠. 왜요? 정말 죄를 이겨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버리셨구나.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는 정말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을 실감한 자죠.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이라도 그만큼이라도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신앙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율법을 폐하냐? 폐할 수 없다.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은 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폐해진 것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은 율법이 폐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이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율법의 정신은 굳게 세워가야 맞죠. 그걸 말하는 거죠. 과거처럼 소 잡아, 염소 잡아, 양 잡아, 제사 전에 그 법 지키, 할례 받아, 안식일 지켜, 먹는 법, 입는 법 지켜. 그 법 지키라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폐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 좀 섬겨라. 그 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 법.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폐해버리신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겉으로 열심히 지키고 진짜 지키라는 사랑하라는 이 법은 다 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야 너희가 박하오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아주 빠짐없이 드리면서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리냐? 그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의가 뭐예요? 공의. 막 사람들을 그때 사람들을 막 연약한 사람들을 막 압제했죠. 심판 재판도 아주 심판도 연약한 자들에게 돈 없고 백 없는 자들에게는 아주 재판하는 것도 불공정하게 했죠. 그리고 분배하는 것도 경제적인 것도 다 불공정하게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뻥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는 버렸냐? 공평을 버리냐? 그것이 뜻이거든요. 공의는 버리고 뭐? 이웃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인은 사랑이에요. 사랑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버리고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 버리고 겉으로 율법적인 행위 좀 했다고 너희들이 죄 없다고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을 버렸도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렸도다. 하나님을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께 무릎을 꿇었겠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뭐 좀 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 주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주님이 화가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은 안 지키고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은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내세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법은 다 폐해졌다. 먹는 것 잘 드세요. 아무거나 돼지고기, 꽁치, 갈치, 낙지, 구약에 안 먹었던 거 맛있게 드세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다 술 팍팍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절기나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수장절 막 이거 지켜야 된다.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안식일 언제예요?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안식일법 있어요, 없어요? 폐해졌어요. 안식일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토요일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폐해버린 안식을 끌어다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키면서 나는 예수 잘 믿네 하면서 그게 바로 망할 짓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 의의를 자랑하잖아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켜. 저주예요, 저주. 그거 자랑하면 저주예요. 예수를 자랑해야죠. 예수 피를 자랑해야지. 왜 내가 안식일, 있지도 않는 안식일, 폐해버린 안식일을 막 지키면서 그게 무슨 의의라고 저주받아요. 예수를 자랑해야지. 그런 것들을 안 지킨다고 너희들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을 얕잡아보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다. 너희가 예수 안에 와 있다면 먹는 법, 마시는 법, 절기, 월삭, 안식일은 다 끝난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잘되게 원하여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잘되게 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내 멸망한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돕고 또 구제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진짜 율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고급스럽게 율법을 굳게 세우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완벽할 수 없는 내가 또 발견돼요. 아,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했는데, 사랑하라는 법, 이 법을 지키며 살라고 했는데, 아이고, 오늘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 너는 천국.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삶 속에서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영적인 이 율법,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뭐예요? 섬세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죠? 그래서 섬세하게 신약성경에 섬세하게 그 항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한다는 건 그거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 이게 사랑하는 거야. 성내는 것도 더디해. 이게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참 이거 안 돼. 이거 참 이 성내는 거
이거 참는 거, 야, 이 혈기 내는 거, 이거 참 힘들어. 이거 참는 거. 근데 그것을 참는 것이 사랑하는 거잖아. 이 항목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예수의 피 없이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네 이웃 사랑했다고? 그럼 너 분 안 내? 성내지 않아? 혈기 안 내? 짜증 안 내? 아니요. 이 한 구절도 저는 다 못 이루고 사네요. 그러니까 너 겸손해. 그러니까 너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렸잖아. 그러니 너 십자가 앞에 항상 마음의 무릎을 꿇어라. 주님, 그렇군요. 아멘. 너는 천국.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양심이 살아나니까 버리죠. 이기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자백하고.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고 아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도를 많이 가졌다고, 많이 들었다고, 많이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 설교 20분 지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20분 동안 설교한 요 분량만큼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지옥 갈 일 없다고요. 그러니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래되고 성경 많이 알고 설교 많이 듣고 영적인 것이 뭔지 알고 귀신 역사가 뭐고 마귀 역사가 뭐고 뭐 교리가 뭐고 뭐가 뭐고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알죠. 많이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 회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근 1시간 가까이 들은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안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로 13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법을 떠나니까 나라를 다 뺏겼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뺏겨버리고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에 뺏기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70년 동안 너희들은 아주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너희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게 돌아와서 평안을 찾고 내게 돌아와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이지 재앙의 목적이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이 자체가 이 고통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고 돌아와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럼요.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은 우리에게 결국 내 영혼에 평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이제 만나 줄 것이다. 지금 딱 한국 교회가 그럴 때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될 때죠. 율법주의도 버리고 예정론도 버리고 기복주의, 돈 섬기는 것도 버리고 그리고 은사 표적주의 막 쫓아가는 것 이것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는 더더욱더 버리고 이 동성애 찬성하는 이런 것도 싹 다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